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에 한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기생 라합을 하나님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만나게 하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뜻은 넓다, 넓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방 땅 멸망받을 도성 여리고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딤까지 왔습니다. 시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한 최종 집결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써오신 방법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을 구원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빨리 가면 되는데 왜 안 갑니까? 왜 시딤에 머무릅니까? 왜 시간 낭비합니까? 아마 요단을 건너자고 아마 아우성 쳤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모든 걸 다 공개했을 때 아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방 여인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생라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마 지도자를 흔들어 댔을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급하지 여러분 이방 땅에 있는 한 여인이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멸망받을 도성 여리고 그곳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라합을 여러분 하나님은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여러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심지어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했고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7 족속과 우상들은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광야 40년을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느냐? 1세대가 이미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2세대 너희들이 들어가서도 보아라, 이방 땅에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다. 기생 라합을 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 여러분 여리고성에 보내서 뭘 약속합니까?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날 라합을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모릅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면 두 정탐꾼의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밥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은 항상 주목을 합니다. 평지보다도 여리고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성을 쌓아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은 막아낸 아주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두 정탐꾼 스파이가 아무리 변장하고 왔어도 더 변장한 게 더 눈에 띌지도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왕에게까지 이상한 사람이 왔습니다. 신고가 들어가고 왕은 그를 잡아오라고 경비병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두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라합의 집은 나그네가 머물 수 있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누구든지 오갈 수 있는 여관과 같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아주 잽싸게 신고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경비병들이 와서 여러분 기습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왕이 보낸 경비병들이 노크를 하고 있어요. 똑똑똑똑. 이 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거 다 알고 있다. 라합 빨리 좋은 말 할 때 데리고 와 그랬어요. 이것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이 경비병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라합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 아니냐. 우리 편일 것이다.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분 생각과 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리고에 살면서 여리고 왕의 명령을 복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라합은 왕이 보낸 신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스파이를 숨겨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미 라합은 여러분 옥상에 숨겨놓았어요. 이 3대는 물속에 여러분 있는 이 수초인데 그걸 말려가지고 옷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여러분 옥상에 누이게 하고 그 위에 3대 수초를 깔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경비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왔다. 왜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낯선 사람에 대한 정보는 예나 지금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놔라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없습니다. 여기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갔습니다. 아마 성문이 닫힐 때쯤 그는 아마 이 성문을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라합이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 드러내놓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는 12명과 함께 이스라엘을 정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그 다음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라. 이건 무모한 작전입니다. 요단을 건널지 말널지가 먼저 우선이지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두 정탐꾼이 잡혀서 죽으면 백성들이 그 목이 성문에 걸린 것을 보고 요단을 건너 들어갔을 때 얼마나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사람이 처형을 당하면 여호수아 리더십에도 손상이 입게 되는 겁니다. 무모한 작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시댐에 머물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것저것 생각도 못하게 하시면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장면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분이 들통나므로 라합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합도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살려줍니다. 정탐꾼도 목숨을 걸고 정탐하러 왔지만 라합도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위기 앞에서 기생 라합은 병사들을 따돌리고 나서 자기가 한 일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자기가 들은 소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외로웠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스라엘 소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홍해를 마르고 이스라엘 건너게 한 일,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 모든 족속을 전멸시킨 일,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우리가 간담이 서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출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위의 동네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일이 생기면 여러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을 합니다.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누가 알겠느냐 했지만 가나안의 7 족속은 소문으로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누가 알겠습니까? 밖에 나가보면 다 알아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라합은 하나님의 하신 일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고,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듣는 데서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라합은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과 결단을 중요하게 보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모여서 요단을 건넌 일이 급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이방의 여인 여리고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될 터인데 거기에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누가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누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누가 지금 죄를 청산하고 라합처럼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있느냐, 지금 누가 주처 문제를 끊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느냐에 주님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라합이 두 정탐꾼을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리고 왕으로부터 상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 집은 대박이 터져서 술을 많이 팔았을 겁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러나 잠시 후에 하나님이 멸하실 때 그도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택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라합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린 소문을 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우리 간담이 다 녹았다. 상처나지 하나님인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에 대한 소문, 광야 40년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다 들었어요. 그러나 멸망의 도성 여리고성에서 회개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렸으니 당신도 나를 살려내소서, 우리를 살려내소서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하나님은요 라합에게 당당함을 주었어요. 구걸하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그리고 내게 증표를 내라. 당당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선대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선대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인내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고멜이 어떻습니까? 남편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다시금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싸우며 책임지는 그 사랑.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 이 헤세드, 책임지는 사랑. 인애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내가 당신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었기에 당신들도 인애를 베풀어 우리를 살리라는 증표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도 목숨을 걸고 당신을 살렸다. 그러므로 당신도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살려내라. 그리고 증표를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4절입니다.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이 당당하게 요구하였을 때 두 정탐꾼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목숨을 걸고 너와 너의 가족, 내 형제를 전부 살려내겠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하라. 누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무리 라합의 입이 무겁다 할지라도 두 정탐꾼이 한 3일간 숨어 있다가 또 이제 또 그 길 가려면 한 3일 뒤에 또 요단을 건너고 쳐들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입을 안 열고 견딜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누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라합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 참 믿음이잖아. 목숨을 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설이 돼버리면 거짓된 믿음의 고백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명을 멸망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 거짓된 신앙을 여기 두 정탐꾼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우린 책임질 수 없다. 거짓된 믿음에 대한 책임질 수 없다. 그러므로 너처럼 목숨을 건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고 이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참 신앙이란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신앙 고백을 위해 죽을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라합의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 있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정탐하러 온 것처럼 목숨을 걸고 라합을 살려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면 라합 같은 사람도 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어떠한 과거를 가졌어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통로로 쓰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전민족을 향하여 보아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사명은 숨어서 스파이 노릇해야 하는데 다 드러나겠을까? 드러나야 라합이 누구인 줄 알고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도움을 받았고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갖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돕는 것을 보게 한 것이죠. 이 불신의 세대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방 땅에서 멸망받은 여리고의 한 여인을 보아라.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참 믿음이 있고 목숨을 걸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라합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함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